이 방송은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녹음되었습니다. 옛날 옛적 비유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그는 20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무언가를 찾기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세계 곳곳을 누비고 다녔답니다. 그날도 비유는 문 밖으로 나서던 참이었어요. 그때 힘없이 걷고 있던 비유의 앞에 한 사람이 나타나 물었어요. 도대체 뭘 찾으러 매일 나가는 거요? 비유는 대답했어요. 저는 실상을 찾고 있어요. 저희 분신과도 같은 존재예요. 비유 앞에 혜성처럼 등장한 낯선이는 비유의 말이 별거 아니라는 듯이 대답했어요. 실상? 나 참 그게 뭐라고. 아직도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요? 비유는 눈이 번뜩이며 말했어요. 도대체 그게 어디 있단 말이죠? 어디 있는지 말만 해준다면 내 모든 걸 팔아서 당신에게 주겠어요. 낯선이는 대답했어요. 당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건 그건 필요 없어요. 대가를 바라지 않으니까요. 비유는 대답했어요. 그럼 당장 알려주세요. 당신이 2000년 동안 찾아다니던 실상은 신천지 비유와 실상 증거 세미나. 2022년 1월 3일부터 매주 월요일, 목요일 오전 10시 25일차 동안 12개 언어로 성경을 배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어디서 들을 수 있죠? 신천지 공식 유튜브 채널을 찾아주세요. 지나갔지만 특별한 당신이 몰랐던 간추린 뉴스. 흔한 남매의 흔하지 않은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군곰님. 네, 라쿤님 안녕하세요. 네. 우리 뉴스 오랜만이죠? 네, 지금 오랜만에 또 이렇게 뉴스로 뵙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특별한 뉴스들을 많이 준비했다고요? 네, 아무래도 저희가 뉴스를 진행하지 않는 동안 그 여러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청취자분들이 아셔야 될 내용들도 많이 있고 저희가 또 열심히 뉴스 콘텐츠를 준비하면서 네, 많은 또 조사를 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국제 소식뿐만 아니라 국내 소식까지 모두 준비를 해두었어요. 그래서 네. 그동안 진행됐던 부분들 궁금하실 수 있을 텐데 오늘 그 소식들 간추려서 핵심만 짚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신천지 비대면 세미나 수료식 성료, 초등 세미나 시동이라는 2021년 12월 29일 브릿지 경제 뉴스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종교 활동이 위축되는 상황에서도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신천지 예수교회가 작년 12월 26일 시온 기독교 선교센터 112기 온라인 수료식을 개최한 가운데 총 18,838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습니다. 이번 수료식 행사는 공식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중계됐고 조회수는 30만 회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의 교계가 비대면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신천지 예수교회로 정식 입교된 성도는 지난해 18,382명과 더불어 총 37,220명으로 기존 교계와 달리 성장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네, 라쿤님, 요즘 코로나 이후에 교회 안 가는 분들이 사실 많잖아요. 네. 근데 신천지는 2년 사이에 37,000명? 네. 이 정도의 수가 증가가 됐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신천지 예수교회 관계자의 말을 좀 빌려보자면 코로나19로 많은 변화가 일어났고 또 신천지 역시 모든 외부 활동은 중단했으나 또 온라인으로 복음 전파에 힘썼다고 하고요. 네. 올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초등 세미나가 또 진행 중에 있고 또 꾸준히 말씀을 전하는 일에 노력할 것이라고 또 전했습니다. 지금도 세미나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또 몇 명이나 수료를 하게 될지 기대가 되네요. 네, 맞습니다. 또 올해 연말 되면 또 신천지 수료식이 열리게 될 텐데 또 얼마나 수료하게 될지 또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지난 1월 24일 열린 HWPL 필리핀 민다나오섬 평화협정 8주년 기념 컨퍼런스에 관한 것인데요. 2022년 1월 24일 천지일보 기사입니다.
124 HWPL 평화의 날 제8주년 기념식은 하늘과 땅의 평화의 법을 주제로 온라인으로 개최됐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프라부 마헨드라 다스 스리스리 라다 마다하바 만디르 사원의 회장은 우리에겐 세계 평화를 위한 법이 필요하다. 종교 간 연합이 하늘의 평화를 의미한다면 국가 간 연합은 땅의 평화를 의미한다며 나는 DPCW가 이를 이루기 위한 답이라고 믿는다. DPCW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프라부 마헨드라 다스 회장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5개월간 20회, 약 80시간 동안 종교평화 아카데미에서 더욱 심도 있는 토의를 함께하며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다며 아카데미를 참여하면서 나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을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한편 HWPL 이만희 대표는 이날 기념식에서 이날은 영원한 기념이 되겠고 많은 사람이 이날에 있었던 일들을 마음 깊이 모두 감사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 후손들이 평화의 세상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벌써 필리핀 이 민다나오 섬에서 그 평화협정을 맺은 지 8년이 지났네요. 네, 시간 정말 빠르죠. 네. 평화협정 맺었다는 얘기 들은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8주년 기념식을 진행했는데요. 124 HWPL 평화의 날은 이만희 HWPL 대표가 지난 2014년 1월 24일 필리핀 민다나오에서 40여 년 분쟁을 종식하기 위해서 가톨릭과 이슬람을 대표하는 정치, 종교 지도자 간 민간 평화 협정을 이끌어낸 성공적인 평화의 결실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정된 날인데요. 이 40년의 지속된 긴 분쟁으로 인해서 필리핀 민다나오에 속한 마긴다나오 주에서는 12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근데 이 민다나오 지역에서 유독 이렇게 종교 전쟁이 일어난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 분쟁의 원인이 궁금하시죠? 그래서 네. 역사적 배경을 보면은 필리핀은 원래 스페인의 식민지였어요. 그래서 스페인의 종교가 가톨릭이라 보니 가톨릭으로 강제 개종을 하도록 강요를 받았었는데 이때 개종하지 않은 이슬람 사람들이 민다나오 지역으로 내몰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격적인 갈등은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40여 년간 유혈 분쟁이 지속되었고요. 이 사단법인 하늘문화 세계평화 강복 이만희 대표가 민다나오에 방문할 당시는 84세의 나이였고요. 그때 평화협정을 중재했습니다. 그럼 그동안 분쟁이 계속 일어났었는데 아무도 중재를 안 했었나요? 사실 이 전쟁이 일어나는 지역에 가서 평화협정을 중재한다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목숨을 걸고 네. 해야 되니까. 그 당시 이 대표도 이제 그런 마음으로 민다나오에 방문했었다고 밝힌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그때 이 대표는 종교의 본질이 무엇인지 지도자들이 스스로 느끼도록 질문을 통해서 해주었는데요. 이 대표는 종교 어디에 하나님이 전쟁으로 사람을 죽이라는 말이 있느냐고 오히려 반문했었습니다. 서로 화해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뜻은 평화임을 알렸는데요. 그때 평화협정 당시 이 대표가 참석자들에게 어떤 질문을 했냐면 평화를 원하는지 전쟁을 원하는지 묻고요. 이 평화를 원한다면 손을 들도록 한 후에 참석자 전원이 손을 들자 이 대표는 그렇다면 평화협약서에 서명하라며 현장에 참석한 가톨릭 대주교와 무슬림인 마긴다나오 주지사 측 인사를 앞으로 불러서 전쟁 종식과 세계평화협약에 합의하도록 했습니다. 네, 대단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8년 전에 평화협정이 체결이 됐잖아요. 그 이후에 민다나오에는 어떤 변화들이 있었나요? 네, 그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사실 네. 평화협정으로 완전히 분쟁이 종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평화협정 체결 이후에 중요한 것은 이 평화협약식이 분쟁 당사자인 양측의 단순한 서명 퍼포먼스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HWPL은 현재 평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후속 사업들을 진행했는데요. 우선 분쟁의 중심지에 평화 기념비를 설립했고요. HWPL 평화의 날을 제정해서 주민들이 평화 협약을 기억하도록 했습니다.
또 지역 평화단체들과의 평화협약식을 후속적으로 진행하고 또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 모든 사실이 역사적으로 증거가 되도록 했죠. 혹시 근데 필리핀 정부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없었을까요? 필리핀 정부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일단 이후에 필리핀 정부와 이슬람계 반군인 모로 이슬람 해방전선 MILF라고 부르거든요. 네. 국제사회 중재로 평화협상에 들어가서 마침내 2018년 이 민다나오 지역의 이슬람 자치정부의 입법 사법권을 인정하는 방사모로 기본법 BOL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2018년 8월에 필리핀 대통령인 두테르테 대통령이 이 법에 최종 서명하면서 민다나오는 이제 평화가 정착되기 위한 본격적인 과정이 이행 중이고요. 이 과정 중에서 주목할 부분이 있다면 정부의 공적인 협정 그리고 민간 협정이 함께 시너지를 만들어서 평화의 기류를 만드는 데 기여했다는 점이죠. 이 방사모로 기본법이 통과된 이후에 네. 또 뭐 다큐멘터리가 방송이 되었다고 하는데 네. 혹시 보셨나요? 궁금해서 봤죠. 네. 당연히 보셨겠죠. 네, 그렇죠. 네. 이 방사모로 기본법이 통과된 지 2개월 후에 2018년 10월 7일에 SBS 일요 다큐멘터리 평화 멀지만 가야 할 길이라는 제목의 다큐가 있었는데요. 민간 평화협정 이후에 평화로워진 민다나오 현지 모습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에서 모로 이슬람 해방전선의 관계자가 인터뷰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네. 그 뒤로 배경에 HWP의 기념비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기념비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봤었거든요. 네. 그 영상에서 보여지는 부분들을 보니까 사실 예전에는 가톨릭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지역 따로 있고 무슬림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들이 따로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마음대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이제 아주 그 중요한 일이 아니면 허용을 해주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좀 서로 왕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고요. 전 같으면 총알이 날아갔을 상황인데 지금은 악수도 하고 인사도 나누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뭐 예전에는 적군이라고 인식이 됐다가 그럼요. 지금은 이제 뭐 가족이자 이웃으로 네. 또 이렇게 변화된 모습이 있네요. 그렇죠. 서로 이제 총을 겨누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웃처럼 방문한다라는 것도 굉장한 발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영상에서는 무슬림 이웃의 집에 가톨릭인이 방문을 했는데 더 이상 종교 구분을 하지 않고 그냥 우리 이웃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마을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식사를 하더라고요. 네, 모여서 저녁 식사도 하고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총칼을 앞세우고 대치했던 사람들이 맞나 싶을 정도의 생각이 들기는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서 앞으로 이런 평화가 계속 지속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모로 이슬람 해방전선의 특전대 출신인 분의 인터뷰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처음에는 이 전쟁에 참여할 당시에 평화가 총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인식을 했었는데 이렇게 평화로운 상황이 되고 보니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평화는 사랑과 용서, 화합을 이루어낸 사람들에게 오는 것이라는 이 이야기가 참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렇죠. 사실 현실적으로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평화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 지역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예전에는 내 목숨이 언제 끊길지 몰라서 항상 총을 겨누고 있다가 이제는 네. 같이 식사도 하고 그게 진짜 평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 전과 후를 비교하면 이분들의 체감하는 부분은 엄청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2019년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 최대 이슬람계 반군인 모로 이슬람 해방전선에 소속된 약 1,000명의 게릴라가 무기를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네, 아직까지 사실 이슬람 반군 세력의 테러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기는 해요. 하지만 지속적인 소통과 대화를 통해서 민다나오 지역이 위험한 곳이 아닌 평화의 도시로 거듭났으면 좋겠고요. 네. 정말 이제 민간인들도 마음껏 여행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네. 참고로 그냥 말씀드리는 건데 민다나오의 잠부안가나 술루 바실란 타이타이 군도의 경우는 여행 금지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행 금지 제도라고 하면은 외교부가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서 국민의 방문이나
체류가 금지되는 국가 지역을 지정하고 있는 것인데 뭐 천재지변 또는 전쟁, 내란, 폭동, 테러 이런 위기 상황에 있을 때 여행 금지 지역이라고 분류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민다나오가 이런 여행 금지 지역이 아니라 여행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있습니다. 네, 이 민다나오 그 분쟁이 40여 년간 지속이 되었는데 네. 이 평화의 지역의 어떤 그 상징이 되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참 많은 변화들이 있었어요. 네. 그 민다나오의 평화협정 이후에 그 필리핀에서도 또 HWPL의 평화운동에 영향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죠. 이 평화를 원하는 분들이 정말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그중에서 수많은 초중고 학교가 HWPL 평화행보를 산교재로 평화교육을 받는 HWPL 평화학교로 지정이 됐고요. 또 민다나오 내에는 평화박물관이 건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종교 간 대화회장이 활성화되고 또 필리핀 국가교육부와 HWPL은 평화교육 MOA를 체결해서 지속적으로 평화교육을 해나간다고 합니다. 이 교육을 실시하게 된 이유는 필리핀 정부는 다시는 이러한 끔찍한 분쟁과 내전을 겪으면 안 된다는 목표로 평화교육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서로 다른 종교와 다른 생활 방식들을 이해하고 또 종교 간 대립에 의한 폭력을 방지한다고 합니다. 네. 이 민다나오 지역에 또 평화의 싹이 텄으니 끝까지 잘 결과로 맺어질 수 있기를 또 기대를 해봅니다. 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지난 2월 11일 금강일보의 신천지 세미나 1천만 뷰, 세계는 지금 계시신학 열풍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요한계시록과 성경 속 비유의 참뜻을 알리는 온라인 세미나가 유튜브 조회 누적 1000만 뷰를 넘어섰다고 10일 밝혔습니다. 그동안 기성교계가 신천지 예수교회를 신흥교단으로 분류하면서 말씀 교류를 차단해온 것을 감안한다면 이 같은 현상은 매우 이례적인데요. 요한계시록 전장 강의와 성경 속 비유의 참뜻을 알리는 세미나 영상은 총 24개 언어로 번역돼 중계되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에서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전체 수강한 목회자는 약 800명이며 이들 중 500여 명이 정규 교육 과정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네, 하나님의 새 언약 계시록 예언과 성취 증거 온라인 세미나에 관한 소식인데요. 저희 하늘별 방송에서도 소개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유튜브 조회수가 이제는 1100만 뷰 정도라고 들었어요. 네, 지금 2월 10일까지 집계 현황이고요. 지금도 영상이 올라가 있으니 계속 조회수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사실 1100만 뷰면 그 남한 국민을 5천만 명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5명 중에 1명은 또 본 숫자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오, 5명 중 1명? 네. 뭐 한 가족 중에서 1명은 봤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1명이 사실 뭐 100번, 1000번 볼 수는 없으니 네. 많은 사람이 봤다고 우리가 또 알 수가 있는데 네. 이 세미나 어떻게 진행이 됐었죠? 네, 신천지가 이 센터 과정을 거치지 않은 목회자와 일반 성도를 상대로 계시록 전장 강의 내용을 공개하기는 창립 이후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네, 계시록 전장의 강의를 지난해 10월 18일 신천지 총회장의 계시록 1장 강의를 시작으로 2장부터 21장까지는 12지파장들이 강의를 진행하다가 다시 마지막인 22장은 총회장님의 마무리로 진행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관련 기사는 그 세계의 기고자들이 있는 세계적인 디지털 미디어 네트워크인 디지털 미디어라는 매체에도 실렸습니다. 외신인가요? 네, 외신 그 제목이 또 네. 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오, 우리 라크님 해주시죠. 네. 네. 신천지 체어맨 마니 리 to give a special lecture on the book of Revelation after online seminar reach 10 million views. 오, 굉장히 와닿아요. 한국 발음. 네. 굉장히 한국 발음이죠? 네. 아주 잘 들리네요. 네, 외국 분들이 뭐 무슨 제목이지? 뭐 하실 제목인데. 네. 네, 실제로 이런 제목에 또 2022년 2월 11일자 신문이 실렸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언론들도 또 주목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계시 신학이 무엇인가요? 네, 계시 신학이라는 것은
성경의 맨 마지막 부분에 있는 그 요한계시록이 또 7인으로 봉해져서 누구도 펴거나 볼 수 없고 또 뜻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예전엔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해석을 했지만 또 이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 아니었고 또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었거든요. 네. 네, 신천지 관계자에 따르면 오직 때가 되어 예수님께서 7인을 다 떼고 기록된 내용을 이루어서 교회들을 위한 한 목자를 택해 보여주심으로 알게 되는 것이 계시 신학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 말의 핵심인즉 즉 계시라는 것은 공부해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보고 듣는 것이 바로 계시인데 신천지 총회장님은 네, 이번 세미나에서 나는 신학을 배우지도 않았고 예수님께 보고 들은 것을 전한다라고 분명히 밝혔고요. 또 이것이 계시 신학의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게 종교인들이라면 이 계시의 의미를 훨씬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네. 열어서 보인다는 뜻으로 알고 싶다고 해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택하신 목자에게 보여주신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네요. 그렇죠. 그게 이제 성경적인 표현인 거죠. 네. 네. 세미나는 언제까지 진행이 되죠? 네, 올해 1월 3일부터 열린 천국 비밀 비유와 실상 증거 세미나는 3월 28일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네, 3월 28일까지 열리는데 실시간으로 못 본 분들을 위한 재방송 혹시 있나요? 재방송 당연히 있습니다. 네. 네, 3월 28일까지 아직 진행 중이니 네. 지금 방송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놓친 방송도 또 유튜브에 들어가면 다시 재방송으로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방법은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 공식 유튜브에서도 보실 수가 있고요. 또 말씀광장 사이트에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왜 목사님들까지 이렇게 신천지 계시 말씀에 관심을 갖고 또 MOU를 맺을까라는 의문이 드시는 분들은 그 하늘팝 방송 목사님 초대석 장로규 목사님의 신천지 말씀 리얼 후기 그리고 목사님 초대석 속보 장로규 목사님 계시록 듣고 신천지 대세 인정 이 방송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연관 검색어인가요? 네. 네, 현재 국내 목회자들의 MOU 현황에 대해서 궁금해서 저도 또 기사를 준비했는데요. 네, 바로 소개해 주시죠. 네. 신천지 2월 15일 천국비밀 계시록 증거 특강 실시라는 제목이 2월 8일 경인메일 기사입니다.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은 2월 15일 국내 및 해외 목회자들과 신앙인들을 위해 요한계시록 특강 천국비밀 계시록 강의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번 천국비밀 계시록 증거 특강은 지난해 말까지 진행한 12집파장의 요한계시록 전장 강의를 정리하는 성격이 담겼으며 계시록 7장의 새하늘 새 땅 창조를 중심으로 계시록의 핵심을 요약했다고 합니다. 한편 신천지 예수교회가 세계 최초로 개최한 요한계시록 세미나 하나님의 새 언약 계시록 예언과 성취 증거는 지난해 10월 18일부터 유튜브를 통해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24개 언어로 전 세계에 공개됐으며 현재 누적 1000만 뷰를 넘기며 종교계에 큰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신천지 예수교회와 업무 협약, 즉 MOU를 체결한 전 세계 목회자는 현재 12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고 자발적인 요청으로 신학교와 교회를 통해 강사 파견 및 교재 등을 제공하는 등 신천지 예수교회의 계시신학을 값없이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난 15일에 신천지 총회장이 직접 계시록 세미나를 진행했었는데요. 네. 네, 저도 몰랐던 지금 내용들이 있어요. 네, 아까 그 계시록 세미나의 조회수가 1100만 뷰가 넘어갔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여기 기사를 보니까 그 신천지 교회와 업무 협약 형태인 MOU를 체결한 목회자분들이 1200명이 넘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 역시도 2월 8일자입니다. 그래서 네. 아마 현재는 MOU 체결한 숫자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 진짜 이러다가 이거 나 계시록 못 들어봤다. 네. 나 신천지 말씀 배울 기회가 없었다라는 말은 진짜 핑계가 될 수밖에 없겠네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렇게 국내 그리고 해외에서도 이 많은 목회자들이 이 신천지와 MOU를 맺는 것을 또 어떻게 분석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신천지 측에서도 모든 사람이 다 계시록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노력하는 중이라는 것을 밝히고 네. 이 MOU를 맺고 있는데요. 일단 제가 라꾸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네. 계시록에 대해서 라꾸님이 너무너무 알고 싶은데 해석은 많지만 정확하다 보기는 어려워요. 근데 누군가가 궁금했던 부분도 있잖아요. 7머리와 10배 가진 짐승의 존재라든지 7째 나팔 소리, 또
그 무서운 666.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 안에서 명쾌한 답을 내려준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사실 너무 궁금한데 교계에서는 보면 안 된다고 하니 네. 처음에는 안 볼 것 같은데 이제 계속 생각이 날 것 같아요. 자기 전에도 생각나고 그쵸. 이게 진짜 답이 있으면 어떡할까. 네. 그래서 아무래도 뭐 유심히 또 들을 것 같고 또 정말 이제 성경에서 답을 제시하고 있는 게 맞는지 진짜 한번 관심 있게 들을 것 같아요. 확인을 해보겠죠. 네. 성경 구절도 찾아보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신천지 예수교회와 실제 MOU를 맺은 목회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봤거든요. 근데 자신들이 교회에서 가르쳐왔던 그런 지구 종말론적 계시록 강의가 그냥 자의적 해석이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분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신천지 말씀은 일관성이 있고 전체 맥락이 진리와 일치하기 때문에 진리임을 인지했다라는 그런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MOU를 맺은 목회자들의 목적은 이 말씀이 명확하기 때문에 돌아가서 교회 내의 성도들과 동료 목사님들에게 가르치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자신의 나라의 말로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요. 이는 신천지 예수교회의 총회장이 이렇게 세미나를 개최한 이유와도 통합니다. 신천지 예수교회 측은 계시록을 무료로 알려주는 이유를 같은 성경을 가지고 신앙을 하는데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신앙인으로서 하나가 되고 어느 교회든지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목사님들 역시도 이와 같은 의도로 신천지와 MOU를 맺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최근에 하늘파 방송에 나왔던 목사님도 네. 이제는 맞는 건 맞다고 하고 싶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뭐 아무리 맞는 것도 다 틀리다라고 네. 주장하셨다면 이제는 확실히 좀 변화의 흐름이 느껴진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교계의 눈치를 보기보다는 이제 자신이 직접 들어보고 판단을 하게 된 거죠. 네. 이것도 엄청난 발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또 네. 앞으로가 기대가 되는데요. 네. 네, 다음 소식도 나군곰님이 전해주시죠. 네, 다음 소식도 해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지난해 12월 21일 필리핀, 올해 1월 15일 북중남미, 1월 28일 아프리카, 2월 18일 유럽, 그리고 2월 25일 국내 언론 목회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소식인데요. 이 기자회견들은 목회자들의 요청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기자회견 기사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오늘은 지난 2월 19일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신천지 세미나 열풍 유럽 상대 기자회견이라는 제목의 브레이크 뉴스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 예수교회 증거장막 성전은 지난 18일 오후 미주 아프리카에 이어 유럽 목회자 언론인들과 신천지 예수교회 온라인 세미나에 대한 줌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만희 총회장은 신앙을 시작하게 된 계기와 요한계시록 전정을 보고 들었기에 이 같은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히며 계시록에 기록된 예언과 실상을 소상히 설명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날 목회자와 기자들은 독일의 전통 교단 및 교회 성도수 감소와 달리 신천지가 성장하는 이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종교에 대한 불신 및 성경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나오는 것에 대한 입장, 요한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6째 나팔의 특정 시간의 사건, 계시록에 등장하는 용의 정체,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등을 질문했습니다. 특히 목회자들은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진 사건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 기자회견이 여러 번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열리게 된 것이죠? 우선 지난해 12월 20일에 있었던 필리핀 온라인 기자회견부터 북중남미, 유럽, 또 아프리카의 기자회견들은 해외 언론과 목회자들의 요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또 흥미로운 것이 그 대륙별로 기자회견을 네, 했는데요. 네. 뭐 주로 어떤 방식으로 이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을까요? 일반 기자회견과 비슷했어요. 일단 기자들이 질문을 하고 신천지 예수교회 총회장이 답변을 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주로 그 질문들이 어떤 내용의 질문들이었죠? 아까 기사에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네. 공통적으로 나온 질문들을 보니까 신천지가 어떻게 코로나19의 상황에서도 성장을 하느냐, 그리고 온라인 세미나를 통해서 수백 명의 목회자들과 MOU 협약을 하게 된 이유, 그리고 이 부분 아주 중요합니다. 교인 수가 줄어가는 기독교 기성교단과 달리 신천지가 성장하는 이유, 이런 것들이었는데요. 아무래도 또 목회자들은 계시록 사건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했습니다.
네, 우리 하늘팟 가족들도 좀 궁금해할 만한 질문들인데요. 그 종교 인구가 줄어드는 사회적 흐름과 핍박 속에서도 신천지로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신천지 측은 어떤 답변을 하셨나요? 우선 신천지로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에 대해서는 요약하자면 우리 신앙인들의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 곧 참 진리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실현된 장소가 왜 하필 한국이냐 이런 질문 많잖아요. 네. 이런 질문에 대해서 신천지 예수교회 총회장은 예수님은 왜 하필 이스라엘에 나타났는지 반문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천국 복음이 온 세계에 증거되기 위해 땅끝까지 전파되면 끝이 오리라는 그 마태복음 24장 말씀과 함께 인치는 역사가 해돋는 곳에서부터 있다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있기 때문이며 사단의 방해가 있기 때문에 성경 안에 비밀로 감춰두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아, 네. 또 나건금님이 조사를 많이 해오셔서 또 궁금증이 해결이 되는데 네. 최근에 또 2월 25일에 열린 간담회가 또 있었어요. 네, 간담회 소식도 궁금한데 주로 어떤 분들이 참석했고 또 어떤 질문들이 나왔나요? 네, 지난 2월 25일이죠. 이때 열린 간담회는 천재일보 주최로 열렸고요.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모두 하나 되자 언론 초청 간담회라는 제목으로 열렸습니다. 참석한 분들은 그간 세미나에 참석했던 목회자와 또 언론인 그리고 국내 목회자들이었는데요. 신천지 예수교회는 이날 세미나를 통해서 전 세계 목회자들의 반응과 함께 또 신학교와 교회 1,900여 개소와 협약 체결 성과, 또 이만희 총회장이 신앙을 시작하게 된 계기, 요한계시록의 전장을 보고 들었던 당시 상황과 계시록에 기록된 예언과 실상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특히 목회자와 기자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네, 어떤 질문들이 그쵸. 왔는지. 이 질문들 모두 다 궁금해하실 텐데요. 네. 신천지 교회 10만 수료식 비결, 그리고 출소의 성경적인 의미 이런 질문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계시록에 기록된 14만 4천의 의미와 과연 구원받는 자는 누구인지, 또 예수님이 예비하시는 처소는 어디인지, 모든 교회가 쇠락한 가운데 신천지가 급성장하는 이유, 2000년간 신학자와 목회자의 계시록 해석이 다른 이유,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단은 과연 누구인지, 그리고 또 현 시점에서 신앙인들이 천국을 갈 수 있는지, 신앙의 목적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모두가 궁금해하는 질문들이죠. 네, 사실 뭐 코로나로 인해서 교계 분위기가 좋지는 않거든요. 네. 저도 이제 주변에 사람들 얘기를 해보면 예전에 코로나 전에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가 그 이후에 이제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좀 듣긴 했으나 요새는 잘 안 듣는다. 네. 그리고 잘 안 가고 있다라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기자들과 목회자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질문들일 것 같은데요. 네. 네. 또 그 답변을 하시는 총회장이 그 기자들과 국내 목회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도 있었다고요? 네, 거의 뭐 당부의 이야기이긴 했어요. 마지막 부분에 나왔던 건데요. 이만희 총회장은 하나님도 예수님도 잃었던 나라를 찾아야 하고 또 지금까지 사망의 권세를 마귀가 6,000년 주관해 왔지만 계시록 때는 하나님이 통치한다면서 하나님 안에서 재창조,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같이 살아가자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종교 가지고 싸우지 말고 서로 비교하고 또 잘못된 것은 밝혀서 발전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모시고 모두 가족같이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네, 뭐 결국 종교 안에서 We are one. 네, 그쵸. 하나 되자는 말씀이네요. 우리 라크님 이거 준비했구나. 네. 그렇죠. 맞습니다. 종교가 서로 다투지 말고 We are one, 하나 되자는 이 메시지를 나중에 전했고요. 모든 종교가 추구해야 하는 종교의 본질이 We are one이죠, 사실은. 네. 네. 네, 청취자 여러분,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흔한 남매의 흔하지 않은 뉴스, 여러분 색다른 소식들을 전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교계 뉴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에서는 계시록 세미나에 이어
성경과 계시록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천국 비밀, 비유와 실상 증거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1월 3일 월요일부터 매주 월요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총 25회, 13주 동안 12개의 언어로 라이브 송출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고 이루시길 원하시는지 깨닫기 원하는 분들의 많은 청취를 바랍니다.